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상소하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졌고 정치적으로 더 민주화되었으며 문화적으로 더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갈수록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현상은 비록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불안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통찰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후쿠야마는 그의 책 정체성, 존엄성의 요구와 분노의 정체라는 책에서 불안을 정체성과 관련해서 분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체성, 여러분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성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듣고 하시죠.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심리적 본능에 기초합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은 불안해지고 그리고 외부 세계에 분노를 표출하며 이것이 현대 정치를 형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러스트벨트라 쇠락한 공장지대의 불안과 분노를 정치 세력화해서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헬라 포이에마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예술적 작품 그리고 걸작품을 의미합니다. 이 포에마라 하는 단어에서 우리 시 할 때 영어를 포엠 이런데 이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연습 삼아 만들어 본 습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온 정성과 마음을 기울여서 빚어낸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기선 저도 걸작품 같이요? 네, 여러분들도 걸작품 같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남들처럼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다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한순간도 흐트러짐없이 집중해서 만드는 아주 멋있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편의 시처럼 정제된 최고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들 보면은요 거기에 암묵적 의미가 있고 또 예언적 의미가 있고 언어들의 압축 이것이 시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가 깃들어진 소중한 시어와 같은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가 만드신 존재 놀만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들으심이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상소하는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은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복음을 위해 선택받고 소명받고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질주하는 그 삶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죽은 날을 기억합니다. 부모님의 생신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생신이 언제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날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람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 사람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교계의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들 중에 당신이 개척하고 부흥시킨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아들에게 세습하면은 여러 면에서 유익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명분과 이유에도 불구하고 교회 세습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들이 노욕을 잘 처리하지 못하여 마지막을 잘 마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후배로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나서 신학대학교 강단에서 20세기 한국 교회의 비성경적인 모습을 비판할 때 교회 세습의 문제를 들먹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 비판의 도마 위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오르게 되겠지요. 사람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로마 제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만든 최고의 시민 권리가 바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 제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라틴어로 프로보카치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이 프로보카치오라 하는 이 권리는 도미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이 도미라는 것은 로마 시내와 로마 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1마일 안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도가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시민권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최대 권리이며 최고의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권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총독 베스도 앞에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11절에 말했죠.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면서 프로보카치오 이것을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프로보카치오를 사용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총독 벨리스는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가둬둔 채 임지에서 물러났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의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AD 58년 총독 벨리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가이사라의 로마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음흉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임 총독 베스도가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바울 사도를 없애버리고자 획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신임 임사차 유대인의 행정도시인 예루살렘을 방문하자 그들은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라와서 재판해 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계획은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호송할 때 길에서 매복했다가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5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있는데 25장 3절 하반절에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지금 바울 사도는 가이사라에서 구류되었습니다. 2년간 구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음흉한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자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이사라에서 온 바울을 예루살렘에 호송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서 매복해서 제거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 그런 획책이 있다는 거죠. 베스도 총독은 이 제의를 거절하고 자기 관할 구역인 가이사라에서 바울 사도를 재판할 것을 고집합니다.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를 고소했지만 하나같이 증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증거가 있을 리가 없지요. 바울 사도가 대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그러나 베스도 총독도 여전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역시 정치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자들을 의식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고 11절에 프로보카치오를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자
아무도 이 상소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 순간에 바울 사도는 그들의 손을 떠났습니다. 총독 베스도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 종교자도 종교 지도자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보카치오가 이렇게 능력 있는 대단한 권리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상소할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죠. 가이사의 법정에 상소하고 그곳에서 재판받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큰 권리요 영광이라고 한다면은, 비교할 데 없이 높으신 하나님 보좌에 크고 작은 일들을 상소하여 해결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 시민된 성도의 이 권리는 얼마나 엄청나게나 이 말이에요. 세상에 가이사 앞에서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야, 저 사람 저런 권리가 있구나, 저런 영광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 앞에 나타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크고 작은 일을 상소할 수 있는 이런 고난이 얼마나 큰 은혜라. 이 은혜의 감격이 제가 느낀 만큼 여러분들도 느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를 신원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그 앞자리에 있는 순교자들이 이렇게 상소를 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신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신원이라는 것은 원통한 이 일을 풀어준다는 말이 신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의 피가,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하는 분이라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 환상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이유는, 많은 환상이 있겠지만 그 앞에 있는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하는 분이라 하는 것을 똑똑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프로보카치오가 로마 시민권자만이 갖는 권리듯이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성도만이 갖는 특권인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상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성도만이 갖는 특권이에요. 저희의 기도하는 자세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증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네 가지 요소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자세히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아뢰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 번역하면 리포트라고 그랬어요. 리포트,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보고하라. 하나님께 보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경험과 사회생활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문제를 보고하기 전에는요, 담당자가 고민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상급자에게 고급하면은 그 다음부터 상급자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해야 될지, 이 일을 말아야 할지, 나가야 될지, 들어와야 될지, 이 일은 상급자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딪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세히 보고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대해서 턱을 쥐고 고민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내 삶의 절대 주권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절대 주권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말의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일단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 요청한 것을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네 하며 그 응답에 감사하는 것이 말의 어순상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확인하기도 전에 감사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어째서 앞질러 감사하는 겁니다. 응답받기 전에 앞질러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간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비할 바 없을 만큼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설령 우리 인간의 머리로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또 갑자기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 성경 창세기 나오실까? 이런 자세로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늘 쓰레기통은 필요 없는 것을 던져놓는 것이 쓰레기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내 삶에 필요하고 내 삶에 유익하고 내 삶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기 전에 앞질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저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네 번째로,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응답에 대한 성령의 내적인 확증으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한다 하는 것을 두 가지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는 마음과 생각 두 영역에서 평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서 평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는 마음의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로 감정적인 느낌을 통해서 감지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도하셨습니까? 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저 마음이 참 편하네요. 현실은, 상황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확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의 평안은 논리가 모순되지 않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마음과 달리 어떤 논리와 체계를 갖습니다. 생각에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야 우리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 이번 밀수에 성공하기만 하면은 제가 성전 건축 5억 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할렐루야, 어떤 분이 5억 낸다고 그래 여러분 할렐루야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밀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지.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만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명분이 없다면요, 우리의 생각에 심각한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경청하고 있구나, 내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구나, 응답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저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한 곡 부르고 조금 더 말씀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고 싶은 말씀은,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다 하는 그런 제목의 찬양입니다. 여기 찬양에 보면 무슨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은 사랑의 눈을 우리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비틀거리고 그리고 삶의 무게로 주저앉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귀를요, 인자한 귀로 그 귀를 활짝 열어줘서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우리 입가에 새어나오는 심소리를 듣는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비틀거린 우리를 바라보고 인자한 귀를 활짝 열어서 우리의 심소리를 듣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 늘 상수하는 여러분들이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달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무슨 일이나 언제 어디서나 상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심을 바라고 믿으시고 늘 주만 바라보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저가 받은 은혜는 복음을 위해서 로마를 정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즘 바울 사도의 마음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로마에 갔으면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최대의 꿈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일찍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피력한 바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에베소 교우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폭도들에게 얻어맞아 거의 죽을 뻔한 상태로 감옥에 갇힌 그 첫날 밤에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하여 로마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를 정복해야 됩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어 로마 황제 시저가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왕관을 올려드리는, 바쳐드리는, 벗어드리는 그런 놀라운 꿈을 그는 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뒷전으로 나앉지 마시고 로마를 정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문의 로마를 정복하십시오. 사업의 로마를 정복하십시오. 직장의 로마를 정복하십시오. 목회 로마를 정복하십시오. 여러분 전문 영역에서 로마를 정복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로마를 정복하는 열망이 가득 찬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군인 교회에서 군목이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 부대장이 집사였습니다. 부대장이 찾아와서 한 번은 군목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뭐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부대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군목이 이런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단장님, 주일날 30분만 일찍 오세요. 오실 때 군복 입고 모자 쓰고 계급장 달고 오십시오. 그리고 주보를 좀 나눠주세요. 사단장이 말도 안 되는 이 군목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부탁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부탁하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그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단장이 주일마다 주보를 들고 30분 전에 먼저 와서 이병이 와도, 소위가 와도, 그리고 상사가 와도, 그래서 말입니다. 그 군대 교회가 미어 터졌다는 게 아니었어요. 군인들이 주일날 되면 툭툭 치면서, 야, 사단장한테 격려 받으러 한번 가야지. 사단장한테 격려 한번 받으러 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상사도 중사도 하사도 병장도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될 수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 로마를 정복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로보카치오가 로마 시민권자만이 갖는 권리듯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만이 갖는 권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날마다 때마다 어느 순간인지 주님께 상수하면서 그 크심을 여러분 삶에 구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그리고 영광으로 권리로 권세로 생각했던 프로보카치오,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교우들 깊이 아멘하고 삶에 이렇게 저렇게 부딪힌 일에 굴복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프로보카치오를 선포하는 상수하는 교우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